오늘 회복 시리즈 29번째 행함을 회복하자 했습니다. 행함. 이슬람권이 참 무섭죠. IS 테러도 하고 탈레반 무서워가지고 거의 6만 명밖에 안 된다는데 그렇게 강하게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다음 타겟을 잡은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 가운데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쉽대요. 왜 쉬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를 계속 이렇게 바꿨잖아요. 한 500~600년 지나면 종교를 바꿨다고 하네요. 불교였다가 유교였다가 기독교였는데 얼마든지 이슬람으로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다고 한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그마한 일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조롱거리 되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육, 학교를 지으면서 들어오고 먹는 거 한동안 말이 많았었죠. 뭐였죠? 할랄 식품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몇백 곳에 벌써 기도처를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영부영하다가는 또 이슬람권한테 프랑스고 어디고 들어가는 나라마다 다 점령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냥 수운하게 와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뭐 450명이 들어왔다는데 450명 들어왔는데 450명 숫자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대단해요. 가족력도 대단하고 종교심도 대단하고 오직 종교밖에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가르침 속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사살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정의롭게. 우리가 다윗도 그랬지만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가 살인으로 치부가 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이게 공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희생되는 것으로 보느냐. 이 전쟁 중에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죽을 때는요, 살인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 살인자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테러 집단들은요, 사람들을 전쟁 중이 아닌데도 죽여요. 그러니까 죄죠. 근데 죄의식이 없어요. 자, 죄의식이 없는 사람은 대단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약주를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떼잖아요. 그 아랫목만 까맣게 타요. 근데 아버지가 약주를 잡수고 주무시면요, 아궁이에 불을 떼면 방이 뜨거운데 다음날 일어났는데 복숭아뼈가 허물이 벗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뒤었어요. 방에 너무 뜨거워서. 뒤어도 혼나야 돼요, 어머니한테. 그 감각이 그렇게 없냐고. 발이 뒤어서 허물이 벗어질 때까지 그 아랫목에다 발을 넣었냐고. 참결에 그거 어찌 알겠어요. 그게 무디였어요. 그러니까 무디니까 발이 허물이 까져도 몰라요. 문둥이의 특징이 뭐예요? 아픈 걸 몰라요. 코가 뚝뚝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얼마나 아플 거예요? 아픈 걸 몰라요. 자, 고통을 고통으로 모른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우성을 치면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픈 사람 많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크게 생각하면, 멀리 보면요, 아픈 것도 감사해요. 왜? 그걸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고통을 몰라요. 항상 식사 드셔는 또 밥 달래요. 오직 한 가지의 욕구, 식욕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가족도 기억 못해요. 아들도 못 알아봐요. 그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식사는 잘 하십니다. 또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신만 딱 놓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어쩌면 암보다도, 암은 아파요. 너무 많이 아파요, 암은. 암은 아픈데 아픈 걸 느끼는 건 아픈 것만큼이나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치매는 아픈 걸 몰라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은 아픈 걸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치매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는 치매 환자가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요, 자신의 미래와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해 놓는 게 좋은 줄로 믿습니다. 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정말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셨는데 50 넘어서부터 자기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프지 않고 가게 해주세요. 복음 증거하다 가게 해주세요. 추한 모습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빠르지 않아요? 우리가 옆에서 막 그랬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데 정말 얼마 전에 소천하시기까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이는 많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저 집사 때 막 기도해 주시고 했던 권사님인데 소천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죽는 기도를 미리 하시더라고요. 특별하다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없고 이러니까 자기는 누굴 돌봐줄 사람이 없대, 병들면. 그래서 자기는 아프면 안 된대. 권사님이 늘 기도하셨는데 옳은 기도였다 싶습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중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럼 명절이 되거나 생신이 되거나 무슨 날이 되면 선물 들고 오고 용돈 주시잖아요. 그때 용돈만 덥석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초상을 많이 치러보잖아요. 초상을 많이 치러보면 의외로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도 절간에 모신 분이 있어요. 왜요? 자식이 불교니까. 자식이 예수 안 믿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건강하시고 교회에 거동하실 수 있을 때 자녀들 영혼 구원 놓고 기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싸움 나는 집도 많이 봤습니다. 자녀들이 믿지 않으니까요, 믿지 않는 자녀는 절간으로 모시고 가려고 이름 올려놓으려고 하고요, 또 현 세대 이모나 이런 형제지간에는 엄마가 교회 다녔는데 지금 목사님 모셔다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충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지금 살아계실 때, 멀쩡할 때, 건강할 때 뚜누이 심어놓아야 돼요. 뭐라고 심어놓느냐?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용돈 주는 것보다, 선물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뭐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벌써 자식을 위해서 영혼 구원이 첫 번째 1순위가 돼야 엄마는 귀하게 여기는 게 교회 가는 거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아무리 지금 뭐라고 해도 돈만 쥐어주면 돼, 여행만 시켜드리면 돼, 이러면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아직도 익지 않았다 싶으면은 유언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하노니. 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98세신가?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런데 부인이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전 자식같이 여기고 있던 목사님인데, 김 목사, 우리 아이들이 4남매가 다 목사예요. 우리 아이들이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산소호흡기를 대거나 생명 연장하는 기구를 차려가면 못하게 해. 제가 그걸 어떻게 못하게 해요? 왜 그런 말씀 벌써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야, 난 내 명대로 살다 갈 거야. 하나님이 명 주신 대로 살다 갈 거니까 절대로 생명 연장한다고 살아있는 식물인간 만들어 놓지 마. 나 그거 절대 반대야. 나 그렇게 하면은 김 목사가 그거 못하게 해. 미리 유언하는 거야. 그리고 벌써 한 15년 사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한 15년 아직도 살아 계셔요. 한 달 전쯤에 그래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아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했어요. 지금 몇 달, 2달 다 돼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건강하시게 또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으니까, 자손들도 다 이제 예수 믿고 목사님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죽음 직전에 절대로 뭐 갖다 꽂지 말아라. 나 하나님이 생명 주신 대로 살다 간다. 그걸 신신당부하세요. 그 자녀들한테 제가 한번 명절에는 제가 인사를 가거든요. 이제 문도 잘 못 열어주셔요. 아파트에 사시는데. 그런데 이러셨어요 아버지가. 그랬더니 우리한테도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요, 너희들이 교회를 안 나가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정말 더 더뎌질 것 같다. 내가 할 일을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기어이 교회를 나가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먼저 천국 가게 되면 나는 절대 절간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꼭 목사님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장례해야 된다,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을 미리 해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해놓으시면 목사님들이랑 교회 식구들이 힘들어요.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친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교인으로서 식구들이 돌아보지 않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다 오더라고요. 이스라엘 권사님 전도하셨던 분 봐요. 내가 역사상 여태 봤던 초상 중에 최악이었어요. 그죠? 병원에 갔는데 뭐예요? 그 뭐라 그러죠? 빈소가 없어. 그럼 빈소 없는 분 있어요? 아니, 갔는데 새신자인데요. 그 권사님이 막 집에 다니면 청소해 주시고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영혼 구원은 간신히 받으셨는데 혼자 사시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니까 친척들이 오더라고요. 자식도 멀쩡히 있더라고요. 교회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셨죠. 그런데 그분 빈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장례 집례를 다 했어요. 다 하는, 어디서 해요? 빈소가 없는데. 여러분, 그 장례식장 복도에서 했어요. 복도에서. 난 처음이에요, 그런 거. 적십자병원에서 예전에 집사님 한 분 보내드릴 때요, 어떻게 사셨든지 간에 세상에 빈소에 우리 교인들밖에 없어. 한 명도 안 와. 동기간도 안 와요. 그 사람은 돌아가시면 알겠더만요. 어떻게 살았는지.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래갖고 빈소에 갔는데 그 신우님한테 제가,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빈소 이거 다 어떻게 해서? 목사님, 그래서 하루만 할까 봐요. 아무도 안 온대요. 우리 성이 좀 그렇게 살았어요. 동기간 다 끊고. 그러니까 지금 초상을 치르니까, 큰일을 치르려니까 자식도 없지. 이거 뭐 3일을 버틸 힘이 없습니다. 돈도 돈이고 사람이 와야지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될까요? 하루 만에 그냥 나가고 싶어요. 어휴, 가족이라고 딱 하나 있는 신우가 적십자병원에서 하루 만에 나가겠대. 밤에 갔는데도요, 진짜 한 명도 안 와요. 그래갖고 참 희한한 장례도 다 있다고. 그게 그때까지는 그게 최악이었거든요. 하루 만에 발인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스라엘 권사님 전도하신 그 김상락 씨, 야, 그분 빈소가 없어가지고 다 책 들고 복도에서,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복도에서 예배 드리는데 참 안타깝대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반찬에다 드리고 참 고생 많이 하셨죠. 혼자 사시는데 강아지까지 키워갖고 냄새가 많이 나서 가서들 청소해 주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권사님들 몇몇 분이 같이 가시기도 했잖아요. 참 교회가 아니라면 정말 쓸쓸히 가실 뻔한 분들, 마지막 영혼은 구원 받았지만 돌아가신 모습이 참 쓸쓸했다는 기억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어떤 초상들은 어때요? 너무 화려해서 손님과 이 뭐라 그러죠? 근조한, 줄을 잇는데 이철재 안수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끝이 안 보여요. 이철재 안수집사님하고 아버님하고, 야, 그 집안이 대단하더만요. 그 시골이긴 시골이지만요, 이 근조하원이 끝이 안 보여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 해석한 게 있다면 부모님이 그때까지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지금은 안수집사님 전도하셔갖고 어머니가 예수 믿으십니다. 할렐루야. 돌아가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자녀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아는 어느 분은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은혜도 많이 받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 며느님이 대소변을 가려주니까 이제 좀 뭐랄까 핀잔을 좀 받고 이렇게 하시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가시니까 큰 소리를 못 치시는 거예요. 그 당신이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가서 예배도 드렸는데 제사상 다 차려놓고 향 피워놓고 난리예요. 그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안 오셔도 된대, 한 번 했는데 그게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예배는 교회식으로 다 했어요. 했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어때요? 절간에 갖다 놨대, 아들이. 그래서 그럴 때 저는 참 가슴이 아파요. 예수 잘 믿으시고 자녀 예수 안 믿는 바람에 그냥 엉뚱한데 모시고 이러니까 그게 사단이 얼마나 역사해요. 귀신짓 하거든요. 자손들한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하시고 멀쩡하실 때 명절에 자녀들 또 만날 거 아닙니까? 만날 때 믿지 않는 자녀들은 꼭 전도할, 내가 제일 원하는 소망은 너희가 예수 믿는 거다. 그거 분명히 밝히시고,
그 다음에 유언처럼 나 죽으면 교회식으로 하라. 나는 절대로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교회식으로 하고 제사 지내지 말아라. 추도 예배 드려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생전 말씀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 불효하던 자녀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잘해요. 그리고 저희 한번 황당한, 저는 장례를 너무 많이 치러보니까요, 황당한 장례식도 있었어요. 아들이 분명히 불효했어요. 불효.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나. 근데 어머니가 87세신가 8세신지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어요. 고상하게 돌아가셨어요. 송내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병원에 갔는데 벌써 떠들썩해요. 보니까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누가 모셨냐면 따님이 모셨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따님이 모시고 그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 참 인품이 좋으셔갖고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어머니 모시고 살다가 가니까 안수 집사님이 안 계셔. 어디 계시니까 주무신대. 안수 집사님은 원 없이 효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편안히 지금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손님 없을 때. 근데 그동안 모시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좀 불효했던 아들이 누가 이렇게 떠들어야 돼. 그가 울고 있는 거야. 아주 빈소가 떠나가요. 떠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 야, 살아계실 때 좀 한 번 더 찾아오고 살아계실 때 한번 짜장면이라도 사드리지,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별로 사람들이 울어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더라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관이 나가는데 관을 안 놔. 관을 놔줘야 나가죠. 아주 번거롭더만요. 관을 안 놔줘요. 엄마 안 돼, 안 돼. 그런다고 못 가요? 엄마 안 된대. 우리 엄마 이러면 안 된대. 그래서는 아이고, 남들이 들으면 좀 엄청난 효자인 줄 알겠다. 그런데 그 사위분은 지극정성으로 안마해드리고 밤마다 퇴근해서 풀빵 사다 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던 이 사위분은요, 의연하시더라고. 울지도 않아. 하나님이 천국 잘 모시고 하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제가 어렵지 않게 모실 수 있어서 그것으로 족합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할렐루야. 근데 효도 못했던 자식이 못 간데 관을 붙들고,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도요,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무슨 행함을 말하느냐? 행함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유대인들은 행함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그 역사성을 볼 때 우리나라도 종교성이 많아요. 비나이다. 뭐 하나님은 아니지만 없는 신에게 막 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종교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는 게 습관이 되어 살다 보니까 행함이 우선이에요. 행함.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종이에다 꿀을 발라가지고서, 성경 써있는 종이에다 꿀을 발라서 실제로 그걸 핥아먹게 가르쳤답니다. 어떤 맛이냐? 아이들에게. 얘 달아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 거야. 이렇게 가르쳤다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행함에 아주 초점을 맞췄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저부터도 행함이 좀 부족해요. 행함이. 자, 말로나 지식으로나 기도가 부족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행함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사랑을 좀 더 베풀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는데, 전도하러 달려가 봐야 되는데 등등,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주의 일에 좀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수동적일 때가 사실 많단 말입니다. 성도로서 행함이 부족하고, 우리가 행함 중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우리는 수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행함은요, 모범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기껏 내게 돈 주고 건강 주고 시간 줬더니 엉뚱한 데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죠. 그 집사님 남편이 춤바람이 났어요. 춤이라면 자다가도 나가요. 근데 병이 들어버렸네. 그 병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겠대요. 병 들어서.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소변 주머니를 달았다는 거.
퇴원할 때까지 소변 주머니를 달고 퇴원했어요. 주렁주렁. 소변 주머니를 달고 퇴원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좀 얼마나 좀 차도가 있으신가 신방으로 왔는데 없어. 아직 퇴원해서 몸이 회복이 안 됐는데. 그래서 남편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소변 주머니 차고 춤추러 갔어. 야, 강적이에요. 못 고쳐. 소변 주머니 그걸 차고 춤추러 갔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을 통해서 한번 깨닫게 하셨으면 이제 주신 건강, 주신 시간, 주신 물질 가지고 주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한번 살려주셨으니까 죽을 뻔한 곳을 살려줬는데 또 소변 주머니를 차고 또 춤추러 갔으면 그럼 뭐하러 살려줘요? 계속 춤만 출 건데 부인은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강타, 쓰나미, 이 육체의 쓰나미를 한번 맞았으면 깨달아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깨달아요. 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 한나를 보세요. 아이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아이를 주시면 조건이 아니라 서원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젖대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서 주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도 몸이 아프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서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아팠던 가정에 아이가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뇌성마비로 고개를 가누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딸인데 애가 목이 덜렁덜렁해요. 그래 엄마가 얼마나 애간장이 타겠어요. 교회 그 아이를 갖고 와서 목사님이 또 그때는요 제단에 올려놓더라고.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아이 선물입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목을 못 가느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선 강단에 올려놓고 올 때마다 강단에 올려놓고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도 사랑으로 참 많이 해주셨어요. 이 아이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분에게 목사님이 여러분 아무한테나 막 시키는 건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이 날 시킨데 그렇게 시험 들지 마시고 기쁘게 받으세요. 그때 그 집사님한테 우리 구역장이었거든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제단 꽃꽂이해라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 좀 기쁨을 드려요. 꽃꽂이를 맡아서 하래. 꽃꽂이를 실력 기술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꽃꽂이를 좀 배웠어요. 배우기도. 네 돈 들여서 네가 해라 이 소리예요. 그 집은 또 이렇게 알루미늄 이렇게 만드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쿠킹 호일 사마 알루미늄 부장인가 그랬어요. 돈은 잘 벌어요 남편이. 근데 불교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는 건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재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랬는지 어쨌는지 목사님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제단 꽃꽂이 해라.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라.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자기도 힘들고 지치죠. 애는 아프고 그런데도 꽃꽂이 했어요. 꽃꽂이 했는데 세상에 아이가요 이렇게 늘어져서 목이 이러던 아이가 이렇게 목이 꼿꼿해진 거예요. 아 세상에 내가 지금 여기 방송 나가니까 이름은 말 못하지만 아이가 얼마나 훌륭히 컸냐면 여자아이가 공부도 잘하고요 이쁘고요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또 뇌성마비였었다니까요. 걔가 뇌성마비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해. 우리만 아는 거예요. 과거를 아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도 못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자분이 교회 건축할 때예요. 건축할 때 에피소드 많습니다. 건축할 즈음인데 자기도 그래도 체면이 있지 건축원금을 조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월급에서 매일 그렇게 사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되지 않잖아요. 퇴근하고 오는데 택시가 그냥 갖다 자기를 박더래. 너무 어이가 없었대요. 아니 이게 쳐다보는데 오더래요. 택시 잘하세요? 택시가 와서 그냥 자기를 밀더래. 어어어 그랬는데 그냥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동부아파트 앞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달려갔죠. 아이고 집사님 교통사고 났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니까. 아유 얘기를 해주는데 걔는 나한테 와서 왜 가서 밀어버린대요? 아프지 않아요. 어느 다리요? 이쪽 다리예요. 그래요. 그리고 나서 입원을 하려니까 몸이 좀 있으셔서 막 활동성이 있는 분이라
일주일에서 열흘은 입원해야 되는데 닷새 만에인가 나와버리, 3일인가 닷새 만에 나와버리셨어. 근데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택시한테 가지 마세요. 500만 원이 나와갖고 500만 원을 건축원금했어요. 할렐루야. 500만 원 건축원금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방을 갔어요. 그때 교통사고 난 건 후유증 없어요? 다리 어떠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래요. 어느 쪽이었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자기가 어느 다리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역사하신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모범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는데 오줌 주머니에 차고 춤추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주를 위해서 살라,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기준이 무엇이 되든 이제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가 가야 될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고 또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범을 주시는 그 모범의 대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모범의 대상이에요.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주님 믿겠다고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꽃에 나비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때요? 나비가 오기 전에 꽃이 향기를 먼저 보냈어요. 보이지 않지만 향기를 먼저 보냈더니 나비가 온 거예요. 벌이 온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지 않고는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왔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죄인도요,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살인범도 자기 자식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원수일수록 더 좋아요. 원수라면 원수에게도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는 것, 십자가가 아니라면 할 수 없죠.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 새신자 때 생각해봐요. 뭐 알았나요? 뭐 몰라도 주님이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저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요구만 해요.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갖고 싶은 건 다 사달라고 그러고. 아니, 맡겨놨어요? 아이들이 부모한테 요구할 만한 행위를 했어요. 무슨 자기들이 보험금을 타서 줬어요. 부모는 하염없이 줍니다. 아이들이 몰라요. 우리 새신자 때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받는 줄도 몰라요. 요구만 많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르는데도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풀라 이거예요. 아이들의 성장해서 결혼해봐요. 부모 마음 알아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결혼하고 자기들도 아이 낳고 살아봐요. 부모님의 그늘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이 때는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이 염치도 없어.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눈 흘기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도 은혜 받고 세월이 지나면 또 베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갖다 대라. 우리의 지금 모범적인 기준은 십자가요.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목표는 하나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참는 게 아니고 저절로 측은한 마음이 들어가서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거 미움이 한번 들어오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기도도 안 되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범이 십자가요, 목표가 하나님 형상이라면 우리 행함은 또 실천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사랑엔 수고가 따른다고 말합니다.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무한한 공급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저 아이들을 아까 아침에도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제 아이라든가 이제 예배를 2번에 나눠서 드리니까 주차장에 차 이제 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지가 나갔기 때문에 차를 멀리 대고 아이들 다 데리고 들어오시잖아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서 안겨오고 업혀와도요 부모님은 힘들어요. 멀리서부터 안고 오려면 힘들다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희생인 것처럼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무거워도 감수하고 힘들어도 감수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희생이 따를 거예요. 또 수고가 따를 거예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랑에 대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입으로만 하는 사랑은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으로 사도행전을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옛날에는 옷감이 굉장히 귀했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옷감을 막 제비 뽑아 나누죠. 오늘도 어김없이 공무원이 왔었어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10시 한 5분쯤 왔는데요. 공무원이 왔는데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이 내려가서 대응을 했죠.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교회는 좀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다 빠져나가고 났으니까 뭐 걸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50명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소독비, 방역비 좀 지원해 줄 거니까 신청하시라고.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라냐면 목사님,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주일날 저 교회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하고 싶겠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공무원이에요. 로마의 병정들 군인들이잖아요. 나라의 녹을 먹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놔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저 나쁜 놈들이 예수님 죽였다고 하지만 그들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다는 거 사형이에요. 그걸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관례예요. 죄수가 죽으면 옷이 남잖아요. 옷을 천이 귀하니까 이걸 나눠 가져요. 이게 그 당시 관례였어요. 그래서 옷을 찢어갖고 나눠 가졌는데 낄낄거리고 웃으면서 나눠 가져갔을 뿐이에요. 자기들은 그냥 일인 거예요. 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곤경에 처한 교회들도 지금 많아요, 여러분. 그래갖고 막 불려 다니고 벌금도 나오고 막 이런 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매주 나오는 공무원들이 우리도 있거든요. 이제 공무원 차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오면 그냥 자기들도 뭘 그렇게 교회를 자꾸 따따붙다 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하고 가는데 오늘은 이제 자기들도 이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유 공무원들이 무슨 죄예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그래 공무원은 자기의 일을 할 뿐이구나.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자기의 일을 할 뿐이야. 그 예수님 죽인 자가 예수님의 원수일까요? 그는 공무원이니까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는 빌라도고 예수님을 죽인 자는 로마의 황제고 예수님을 죽인 자는 대제사장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한 사람들은 로마 병정들이거든요. 그 죄의식 없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일을 집행했을 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여러 개의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공무원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근 근무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헐벗고 굶주리고 양식이 없는데 더욱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왜 저랬을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 학교를 갔대요. 너무 가난해서 양말이 없었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너는 교회 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양말도 안 신고 예배를 드리니? 집에 가서 양말 신고 와. 그랬대요. 양말이 없대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다니겠구나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떠난 게 평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말을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양말을 주면서 신으라고 했으면 좋았는데 양말이 없으니까 양말 신고 오라고 보냈는데 평생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내면적인 부분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행함은 진리로 나타납니다. 행함은 모범이 십자가이고요. 행함은 실천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고요. 또 행함은 진리가 나타납니다. 성도의 행함은 진리를 나타내는데 말씀이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되어졌을 때 전도의 경험을 해보고 부딪혀보면 거기서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체험이 없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다못해 주방에서 봉사를 하면서 지지고 볶아도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난한 신학생이 시골에서 서울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신학생한테 사례비를 못 드리고 학비만 대주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래요. 지금도 그런 데 많고요. 학비만 간신히 대주는데 월요일날 학교를 가야 돼요. 방학이 끝났고. 근데 학교를 가려면 차비가 2만 원이 든대요. 서울까지 왔다 왕복 밥 사 먹고 이러면 학교를 갔다 오려면 2만 원이 필요했대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재정부 장로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나? 어떡하지?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담담함을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는 목사님이 주시려나 보다, 장로님이 주시려나 보다, 자기 혼자 김칫국을 막 마신 거예요. 근데 내일 가야 되는데 날짜가 바닥바닥 다가와서 주일날 저녁이 되었는데도 저녁 예배가 안 돼. 차비가 없어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데 왜 여태까지 아무 얘기가 없지? 저녁 예배 끝나고 주시려나? 저녁 예배 끝나고 누가 주려나? 저녁 예배 끝나도록 아무도 안 주더래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으라, 걱정 말라. 근데 믿음을 주시는데 학교 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학교 갈 준비를 하자. 그 책가방을 다 챙겨놓고 그나저나 큰일 났네. 내일인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해서 믿었는데 아직도 돈이 없어요. 내일 갈 차비가 없어요. 서울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막 그랬대요. 저녁 예배 끝나는데도 목사님이 안 불러. 최정부 장로님도 안 불러. 자기가 아쉬우니까 저녁 예배 끝났는데 못 가고 빙글빙글 교회에서 도는 거야. 누가 돈 좀 주려나? 차비 좀 주려나?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가난한 신학생이.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도 걱정 마라, 걱정 마라 그러더니 아니 걱정이 돼요. 내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경험되어지려면 믿음으로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경험되어져요. 아침이 됐어요. 아니 큰일 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으라면서요. 오늘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아침에도 걱정 마라 또 그러시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건 목사님한테 가야 되나? 장로님한테 가야 되나?
그리고 누가 찾아오려나? 아무도 안 찾아오대. 이제 가야 돼. 하나님, 나 이제 이 차 놓치면, 시골은 차가 한 번 놓치면 못 가잖아요. 이 버스 놓치면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난 지금 아직도 차비가 없어요. 재정 장로님한테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마라. 또 그러더래. 근데 참 이 사람도 대단해. 책가방을 들고 정류장으로 나왔대. 나오면서 장로님도 지나가고 교회도 지나가는데 들러볼까 안 들렀어. 하나님 걱정 말랬으니까 난 믿음으로 하렵니다. 그리고 순종했대요. 버스 정류장에 섰는데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서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갈 차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버스 정류장 걱정 마라. 그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버스 정류장 안 가. 걱정 마라. 그래서 아니요, 차비가 없어요. 못 가요. 아예 우리는 안 가. 그러니까 경험이 없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갔다니 대단한 믿음이에요. 갔는데 버스가 저기서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난 돈이 없는데 버스가 와요. 저거 놓치면 이제 나는 이제 오늘 학교 못 갑니다. 하나님 책임진다더니 이게 어떻게 된 거니까 또 걱정 마라 그러더래. 버스가 끽 섰어요. 큰일 났네 이거. 타라고 할 텐데 차비는 없고 어떡하지. 버스가 딱 서니까 안에서 전도사님 누가 그러더래. 그 누구야 하니까 어여 올라오세요 그러더래. 자기네 교회 권사님이야. 아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어디예요. 그 덥석 탔대. 돈도 없으면서. 아이고 전도사님 학교 가셔요. 그러더래. 예 학교 가요. 아유 그러시구만요. 뒤적뒤적 하더니 돈을 주더래. 이거 국수라도 사잡어요. 2만 원을 주더래. 싫어합니다. 여러분 2만 원이 큰 건 아니에요. 2만 원 가지고 자기 믿음이 체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험을 해봤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버스 정류장에 안 나갔다면 그런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친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것을 1m만 더 파야 되는데 우리는 벌써 단정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더니 제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봐요. 오늘 아침이 됐는데도 돈이 없잖아요. 인본주의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책임진다는 거예요. 걱정 말라는 거예요. 야, 그 권사님이 차를 타고 와갖고 계속 가는 중인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아는 권사님이 버스 탈 줄 누가 상상이나 해요? 딱 필요한 차비를 권사님이 식사하라고 주더랍니다. 그분은 아마 일평생이고 2만 원에 대한 사건 그 간절함 잊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꾸 사인하고 싶어요. 감화와 감동을 줘요. 하나님께서 꽃꽂이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감동.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감동. 내가 이번엔 좀 전도를 꼭 한 명은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바빠서 안 돼. 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 돈이 어디 있어. 펑크가 나는데 우리 계산으로 다 차단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안 주셔. 감화와 감동을 안 주셔. 왜? 불순종하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신앙이 여러분 것이 되려면 감동 주실 때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믿음으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험이 되어지죠.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죠. 살아있는 믿음이 안 돼요. 왜? 우리 행함으로 옮겨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전도의 경험,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이 축적되어져 성장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순종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함이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다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고 행함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많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행함을 회복하자 하였습니다. 행함엔 모범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희생에 따르는 십자가이고 그 목표점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된다면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행함은 실천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능 주셨을 때 춤바람 난 그 사람처럼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행함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경험, 믿음의 경험, 여러분 체험의 경험을 믿음으로 실천에 옮겼을 때 그 경험이 내 믿음이 되어져서 다윗을 봐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과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야, 사울 왕이 말하면 너는 못 이겨. 저 골리앗은 장수고 넌 어려서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동인데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 내려오거나 늑대가 내려와서 양을 잡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끝까지 쫓아가서 곰의 이 사자의 아가리를 벌려서 거기서 양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짐승을 이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 짐승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골리앗도 짐승의 하나와 똑같습니다. 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목동 때의 경험이 커서도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경험이 없다면 살아나질 않아요.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지. 아유, 하나님,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난 배짱만 늘어나나 봐요. 왜요? 아유, 뭐 천지가 개벽을 한데도 별로 놀라질 않아요. 배짱만 늘어나나 봐요. 그게 배짱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죽지 않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반드시 더 좋은 일로 갚아주시더라.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의연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바심 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고 행함으로 옮겨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체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